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4장 1절부터 6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만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 대비시키고 있었죠. 여러분 3장 6절 말씀을 한번 위로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새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새 언약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3장 18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이 표현이 성경은 과장하고 있지 않은 것인데 우리 모두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의 그 예를 들어드렸죠. 그래서 열심히 무엇인가 대상을 뚫어져라고 바라보게 될 때 그 대상을 닮게 되는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소설을 인용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감히 비교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우리 주님은 인격체신 반면에 이것은 자연의 바위와의 교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똑같다고 하면 안 되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자연의 바위와의 교감을 통해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이 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제 그 그림자의 시대는 지나가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뜻이 밝히 드러난 지금 이 말씀을 맡은 우리로서 새 언약의 이 복음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 자, 여러분이 참고로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또 성경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제 이해하실 것은 성경에서는 때로는 이 용어를 좁은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과 직결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보다 넓게 사용해요. 넓게 사용하면 어디까지 확장이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복음이라고 또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지향하고 그것을 또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경우는 두 가지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4장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2절에 거기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근데 3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 만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리였으면.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그 두 가지 용법으로 때로는 구별하지 않고 쓰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겠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이 말씀의 사역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부터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왜 이 표현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이 말은 낙심시키는 요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밖으로는 핍박과 방해요. 안으로는 교회 안에서까지 혼란이 있었고 이것은 사도 바울을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고린도 교회죠. 이 편지를 수신하는 고린도 성도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고요. 또 그 중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도자들이에요. 리더예요. 말씀을 또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거짓 일꾼이다, 거짓 사도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강력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행사하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요.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사도가 아니니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모함을 막 지어가지고 일종의 물질적인 사기를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한 소문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저 뒤에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물질적인 경제적인 짐을 말하는 거예요.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사도 바울을 교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물질에 관해서요. 돈에 관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있었냐? 얘기를 하고 증거를 대발하니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아비는 많지 않은데 내가 너희를 여러분을 복음으로써 낳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를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곳곳에 사도 바울의 진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그의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한 군데만 우리 보도록 앞에 2장 4절을 한번 보시죠.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에 저는 세 단어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근심, 그러니까 걱정, 눈물, 사랑. 걱정, 눈물, 사랑.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근데 이게 어디서 오냐? 그들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오게 된 거라.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5절에 근심하게 한 자, 고린도 교회 안에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런 현상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 1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낙심할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이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는 맡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고 이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러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2절부터는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사역을 해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는요. 길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5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네 번째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스스로를 추천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하기가 쉬운데 맨 마지막에 스스로 추천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추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실 알아달라, 인정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추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한 증인이시다. 그 다음에 너희 각 사람의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각 성도들의 양심에 대해서 추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양심이 말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에 오늘 우리가 소위 요즘 말로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양심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말하고 주장하는 바가 거짓없는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겠어요.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5가지로 자기들이 행해온 사역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2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변호죠. 자기 변호.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폄훼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짜 사역자들, 가짜 지도자들이, 거짓 리더들이 그런 많은 속에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참된 그러한 리더입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하나씩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에 보게 되면 2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숨겨져 있다. 부끄러움의 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드러나면은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드러나면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숨겨진 일, 숨겨진 것, 감춰진 것. 성경은 종종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상대적으로 오는 단어가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것, 현재 감춰져 있는 것들이 반드시 어떻게 되는 날이 온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라. 그 어두움에 감춘 것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여기 단어입니다. 2절에 숨어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감춰져 있는 일, 꼭 숨겨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드러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드러내는 일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히 드러내시는 날이 꼭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뭐 그런 게 있어? 아니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를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으로만 생각을 내는데 아니에요. 구원자이시면서 그분은 심판자로 그날 서게 되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멸망의 형벌로부터는 우리 믿는 자녀들은 이제 면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산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렵다는 말, 그 밑에 나오잖아요.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든. 이게 주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나는 버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방금 그 말씀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라는,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라고 하네요.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저도 여러분 앞에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서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늘 악수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말 잘 안 해요. 일부러. 그냥 말 않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책임지지 못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두려운 것이지요. 두려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4장 2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우리가 버리고,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속임이라는 단어는 교활함 그런 뜻이에요. 간교 그런 뜻이에요. 간계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고 들어요. 이 간계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는 간계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주장하고 싶은 거죠? 자신들의 정직함과 순수함에 대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도 정직했다, 깨끗했다, 순수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진리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는.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게 뭐 섞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포도주를 파는 사람들이 포도주에다가 예를 들어서 물을 섞어서 판다든지, 또 그 좋은 재료를 파는 상인들이 거기다가 값싼 재료를 섞어서 판달지, 이런 거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우리는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 하나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우리는 거기다 우리 마음대로 섞지 않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맨 뒤에도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나도 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요. 신명기에는 2번이나 나와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그걸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 진짜 일꾼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전했습니다. 요거예요. 요게.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그럼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늘 반대와 박해, 핍박이었잖아요. 오죽해야 스데반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 자기 동족들한테 너희가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었더냐, 그렇게 말할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전해지면 많은
싫어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떻게 전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여러분 복음서를 펴놓고 그냥 어느 곳이나 앞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귀에 우선 달콤하게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나요? 없어요. 정말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힘들구나 그렇게 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때로부터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그 정도로 분명해서 그 정도로 정직하게 전해.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 속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전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은 성경이 또 똑같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를 사도들은 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거는 좋죠. 구원해 주시는 주님, 참 좋아요. 그러나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삶의 결정권을 가지시는 분으로서 그들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전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 되신 것? 주 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면은 뭐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요.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구원자, 구주라는 단어가 더 자연스러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구주 되심과 이렇게 표현하기가 훨씬 더 쉬운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주인 되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종과 주인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 그걸 나는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뭘 알 수 있는 것이죠?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용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주인의 전환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복음 안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사셨는데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현대 기독교는 주되심은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전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주되심을 나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 앞에 2장 17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여기도 혼잡하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입니다. 석음질한다는 거예요. 석음질. 우리는 섞지 않고 곧 그 다음에 보면은 순전함으로 그렇게 말하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가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한다. 그런데 17절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 소위 말씀의 사역자들이라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질돼 가지고,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지만요. 그때에서 벌써 이미 복음이 전해지는 초반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상당히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 속에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욕심, 사욕이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돼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전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별로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요. 우리는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속에 자꾸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뜻이냐?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기를 전파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동기 속에 자기 욕심, 사욕이 스며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인기를 얻는 거예요. 내 추종자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사욕인 것이죠. 이게 사욕인 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우리를 보이지 않게 만든다. 예수님만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한 가지 요령이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의 사역자, 전파자가 자기를 중요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가 자기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중요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느냐 그거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대단하구나 쩌렁쩌렁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 세이프리드라고 하는 그 신약 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짐작을 해요.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현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외모와 말에 능한 리더들의 신자들이 현혹되기 시작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로 뒷장에도 그런 것이 금방 언급이 되는데 5장 12절 말씀을 보죠.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런 표현이 나오나요? 예, 잘 보세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건 뭐예요? 자기의 외적인 것들을 그 속에 자꾸 섞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이 혼잡해지는 것이죠. 멋있고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생기고 말을 아주 그렇게 잘하고 말이죠. 은사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팍팍 끌어당기는 거죠. 학식을 자랑하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많은 신자들은 껍벅합니다. 껍벅해요. 와 대단하구나.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결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뒤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그러면서 그들을 그 다음 13절에서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밖에 있었던 이단이 아니었다는 데서 우리가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저 뭐 기독교 아니라면, 그냥 그 기독교라는 이름은 그냥 안수를 받았다면, 그저 말씀을 잘 전한다면, 그저 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다면, 그걸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칭송하고 높이는 사람들, 자기가 들은 4장 5절로 다시 돌아보시고, 4장 5절로 다시 돌아보면 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를 전파하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분별력이 없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넘어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 진짜와 가짜는 좀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 근데 뭐 진짜가 있고 뭐 가짜가 있어요.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요. 왜 비판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게 말하면 너무너무 순진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와 부패성을 여러분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신속하게 부패할 수 있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렇게 결코 순진하게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변질된 수많은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만약에 제가 말이죠, 우리 천우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200명이 아니라 2,000명, 2만 명 이렇게 되면, 제가 선포하는 한마디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요, 이 사탄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여기 오늘은 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이게 사탄이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참된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가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혼동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 청교도 사무엘 루더포드의 장로교 목사죠. 그 말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순풍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역풍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바람은 지옥을 향해서 불어가고 있다. 이 세상에서 바람은 천국을 향하여 불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 불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람을 뚫고 거슬러 올라가서 참된 영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혼돈케 하는 여러 리더들이 있는 가운데서 수동적으로 나는 안 싸울래, 뒤로 팔짱 끼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양들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다 헛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수동적으로 앉아있지를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려고, 여기 고린도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끈질기게 또 호소하고 또 설득하고 또 야단치고, 그렇게 편지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벌써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다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다시 해야 된다. 그동안에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해산, 다시 여러분들 참된 말씀으로 나아야 되겠구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어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중간 정도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고린도 교인들이 굳은 일을 시키고 그냥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종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는 종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맞아요. 앞에 아까 새 언약의 일꾼, 그거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뭐만 봐도 알 수 있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5절에 주 되신 것과 또 그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그 주 되신,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이 주님을 위하여 나는 여러분을 바른 복음의 말씀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심, 사실 위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위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을 섬기도록 위탁해 주신 것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위탁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책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또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책임을 하나님 것은 둘 다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흐리지 말, 바르고 정직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인도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잘못되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야단을 쳐서라도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굳게 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의 복음은 뭐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거라. 그게 무슨 뜻이죠? 이 복음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려졌다면은 멸망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가려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을 향해 나가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앞에 3장의 어떤 표현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려졌다. 이렇게 가려진 거, 이렇게 가려진 겁니다. 이렇게 가려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뭘로 자꾸 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로 자꾸 가렸다? 수건으로 자꾸 가렸다고 말해요. 수건으로. 그 처음에는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가렸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약간 전환해서 어떤 표현으로 쓰고 있냐면,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이 꽉 가리고 있으면 그것도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뭐하여? 완고하여. 이게 가려짐.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가리고 있다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장 3절에 그 가린다는 게 그런 의미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저는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의미도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려져 있다면, 여러분이 참된 복음에는 마음을 닫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도 멸망하는 자들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라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의 사역자를 기대해야 되는가? 또 우리 교회에도 사실 저와 이 말씀으로 사역을 같이 하는 두 분 목사님이 있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또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역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냥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주일날 일주일간 지쳐서 왔는데 좀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4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 주여 우리 오 목사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게 하죠. 교활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순결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이게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성도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표류하게 되고, 그리고 참된 사역자가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큰 눌림과 걱정이, 많은 걱정이 있어 내가 눈물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한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렇게 혼탁하고 교회는 약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 있는 그 중요한 이유는 혹시라도 이 강단이 약해져 있고 혼탁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편만에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주님,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 강단을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사방에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순결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전할 수 있는 당신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참된 복음의 일꾼들을 주여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무엇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음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과 귀를 주님께서 주셔서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참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주님 늘 하나님을 높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전하는 바른 복음이, 바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이 말씀이 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는 우리 천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거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수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에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에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